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 전체를 나누어야 하는데 우리 3장 1절부터 18절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상처 입은 모세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상처 치유 시리즈 우리 네 번째 이야기, 우리 모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훈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또 앞뒤에 있는 분들께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또 낯뜨거운 인사 또 예배 때마다 하는 낯뜨거운 인사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가 끝난 이후에 한 집사님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심야 영화를 보러 다녀왔는데요. 장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가장 인상적인 게 아니라 영화 앞에 광고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이 광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민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도 지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현대해상은 당신이 주인공.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네, 이런 광고입니다. 제가 현대해상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제 보험도 현대해상도 없는데 이 광고가 아주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현대해상은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에 그 앞에 있었던 멘트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모두가 주인공을 볼 때 우리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카차를 타고 가면서 행복해하는 뻥튀기 아저씨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세상은요,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을 보려고 할 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뻥튀기 아저씨의 절망과 좌절을 보는 그런 눈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보는 것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조국 아저씨나 검찰만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들이 살처분 당하면서 생계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낙농인들을 봐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쟁에 휘말려서 정신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정치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생존의 현상에서 힘겨워하는 소시민들을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임대료에 내몰려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그런 영세 상인들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주목하는 그것만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요.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애굽은 대제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힘 있는 통치자 또 성공의 주인공 같은 바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바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날품팔이 밑바닥 노동자 같은 히브리 민족을 봅니다. 또 주변인으로 경계를 살아가며 실패를 경험한 모세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실패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는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옛날에는요, 십계라는 영화 속에서 모세가 주인공으로 등장했고요, 또 근래에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속에서 모세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영웅적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가령 모세가요,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를 가르는 모습은요, 정말 감격적이지요. 제가 이렇게 말만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림들이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들일 때는요, 정말 결정적인 장면으로 우리 머릿속에 새겨지는 그런 영웅적인 모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를요, 영웅적으로 그려놓지 않습니다. 후대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모세의 영웅적인 면들을 부각시키면서 영웅으로서의 모세가 우리 가운데 남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모세도 역시 우리처럼 실패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것이 모세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이제 히브리 민족이었던 모세가 겪게 되는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은요 그 히브리 민족의 아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망명생활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인간 승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영웅으로 모사할 생각이요, 성경은 추호도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1장에 등장하는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아주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는 이 히브리 민족을 봐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지금요,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노예 민족이었던 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요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지요.
대제국 아래에서 소수민족으로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아갔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1장에 어떤 일이 등장하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구수가 많아지자 이 애굽의 위협이 되자 애굽이 정책을 피는데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막 태어난 아기조차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자 그의 부모가 모세를 숨깁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결국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되지요. 물론 그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모세가 시대 속에서 겪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아픔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으로 버림받았던 것이지요. 고귀한 생명조차 버림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장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 근대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영화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이요 인천 상륙작전을 펴게 되지요. 전세를 뒤집으려고 할 때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교란작전을 피는 것이 이 장사리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장사리에 보낼 만한 군인이 없어서 평균 나이 17세에 학도병 772명을 장사리에 상륙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장사리에 상륙한 이 학도병들이요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꽃다운 생명들이요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해주지 않는 이야기가 이 장사리 영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이 시대의 아픔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 어르신들에게 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겪었던 시대의 아픔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겪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요 나라를 잃은 아픔도 겪으셨던 분입니다. 전쟁의 참혹함도 겪었습니다. 찢어지는 가난도 겪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평생 잊지 못하는 아픔의 기억들을 간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요. 시대의 아픔을 겪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르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 우리 시대라고 그런 아픔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겪는 아픔들도 있지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요 포기를 강요당하는 것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포기해야 하는, 성취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도 불공정과 불의의 좌절을 겪어야 하는 세대가 우리 청년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시대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각 시대마다 아픔을 겪어야 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임을 보게 되는 것이요. 2장으로 가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애굽이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요 이제 그렇게 나일강에 보내지게 되었을 때 애굽 공주의 손에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왕자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그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당하자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의와 좋은 일로 자기 민족을 돕고자 그 일을 했는데 그 사건으로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지요. 더 아픈 것은 자신은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같은 민족이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마저 이 모세를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요 선의로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뭔데?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나도 죽일래?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는데 모세는요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지금 모세가 이 장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좋은 마음으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선의로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실패하고 오히려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요 모세처럼 우리도요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을요 허다하게 겪게 됩니다. 남자 청년들은요 사랑하는 여자 청년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 좋은 마음 아닙니까? 여자 청년에게 다가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거절당하는 거죠. 오빠는 그냥 오빠야, 더더덜도 아니야, 교회 선배, 이렇게 딱 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사랑에 실패하고 버림받게 되는 일들도 있지요. 남편들도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요 용기 내어 꽃을 사들고 선물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돈으로 줘. 평소에 잘하지. 좋은 마음으로 선의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이요. 아내들도요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쓱 들어오더니요 나 밥 먹고 왔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애들이요 나 나가서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선의로 했는데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요 실패하게 되면서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요. 이런 작은 일이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모세처럼 이게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패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열심히 매달리며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어느 순간에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잘 알아보고 여러 번 고민하면서 투자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요 떨어지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실패하기도 하고요. 부부관계에서 실패하며 가정이 실패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내가 했던 말이 상처를 주게 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실패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헌신했는데 목회에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요 실패가 있지요. 가만히 돌아보니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왜 이럴까? 라고 여겨지면서 신앙이요 이제와 실패한 것만 같기도 한 것이요. 박대영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찾아오는 성공을 다루기보다 매일 삶에서 겪는 실패와 실수를 잘 다루어야 한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공을 대하기보다 실패와 실수를 대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의로 했는데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일이 모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런 실패 자체도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 때문에 일어나는 이 실패가 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가 잘 알듯이요 모세의 인생을요 3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40년이 1막이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그 40년이 2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던 것이 그 40년 3막으로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장 1절의 말씀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인생 2막의 40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40년을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달랑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를 살았는데 성경의 기록은 너무 짧은 것이지요. 모세가 그냥 생계를 위해서 양떼를 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비슷한 일이요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요 하란으로 가게 되고 그 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게 되지요. 그런데요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은요 재테크로 성공합니다. 그죠? 그래서요 많은 양떼를 거느리는 그런 부를 축적하는 일이 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 모세는요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을 치고 있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뭘 했길래 야곱은요 재테크에 성공했는데 그 조상 야곱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은요 그 40년이 지난 그때에도요 그저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목자의 삶의 모세는요 그 40년이 잃어버린 40년이 되어버리고 허송세월의 40년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런 한 줄로 되어지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모세의 삶은요 그래서 진취적인 그 무엇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무엇을 해서 양떼를 많이 얻게 되었다, 그 가정이 많이 살아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그 양떼를 쳤다, 장인의 양떼를 쳤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진취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무기력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려고 할 때 그때 모세의 모습에서도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구에를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가 무기력해서요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실패자 자신의 존재 자체를요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 사명 앞에 자기를 내던지지 못하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진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요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는데 우리 4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4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출애굽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미리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언제 하나님 만났냐, 이렇게 되물을 거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신의 삶으로 얻게 되는 선입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요 이미 실패할 것을 예측해 버립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미리 예측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4장에 보면요 뒤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셔요.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는 것으로 놀라운 일도 보여주셔요. 그런 기적으로 모세를 설득하실 때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우리라면요 야 그런 기적이 있으면 우리 재산 다 팔고 하나님께 내일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할 것 같은데 모세는요 뭐라고 말했다냐면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설득하고 만나주시고 이해시키는데 모세는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요 모세가 실패했던 그의 삶 때문에 그 상처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앞에 사람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숨어들려고만 하고요 자신을 감추어내려고만 하지요.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실패가 주는 상처가 무엇인지, 그 아픔으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무기력함입니다. 그리고 수치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도 않고 숨으려고 감추려고만 하는 그 모세의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아픔 속에서 모세는요 실패의 상처를 경험하자 그것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겪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크고 작은 일로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와 실수들은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또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아둥바둥 살면서도요 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 될 것 같은 것이지요. 내 가정 안 될 것 같다라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도 않더라, 내 사업 안 될 것 같다라고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고 상처 입은 채로
아무렇지 않은 듯 그저 감추며 숨기면서 그 수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요, 자신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요, 부담스럽고 어렵기만 한 것, 내 실패의 그 자리를요 보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 모세에게 실패의 상처와 무기력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이것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이고 아마 여러분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이런 이야기를 흔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수요 여성 예배에서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나누었냐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호렙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황량한 곳, 불모지,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떨기나무가 의미가 있는데요, 떨기나무는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합쳐보면요, 어떤 이야기냐면 황무지로 버려진 땅에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고 빛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주 극적인 일들로 모세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버려진 땅, 버려진 너희가, 그 호렙 같은 너희가, 쓸모없고 그 아무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너희가 불타지 않고 빛나게 될 거다. 그런 메시지를 만나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오늘 더 집중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실패 때문에 그 실패의 상처로 무기력과 그리고 수치심을 겪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그 이야기가 7절부터 등장하는데,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다가와 주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하나님이요, 그 실패의 상처 가운데 있는 그 무기력과 그 수치심 가운데 있는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그 고통을 분명히 뭐라고요?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겪는 상처와 아픔 가운데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물고 뜯고 씹고 인사돌, 이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아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삶에 공감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근심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이요,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하나님이요,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여기에도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고 그 족속의 가나안 땅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공감하고 계셔요. 그런데 공감을 넘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그들에게 내려가서, 이 말이요, 정말 이 단어가 제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 보고 듣고 알고 계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시느냐? 내려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내려가십니다. 하늘에 그냥 머물러 계셔서 그들에게 지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 아픔의 현장에 뛰어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그 무기력과 수치심 가운데 하나님은요, 내려가서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버려진 그들을요, 건져내시고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옳다라는 책에요, 공감을 설명하는데 참 공감 가는 내용을, 그 공감을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공감은 머리를 끄덕이며 긍정하며 들어주는 것이 아니래요. 공감은요, 누군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긍정하는 것, 들어주는 것, 그게 공감이 아니래요. 그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화하면 안내원이 전화를 받죠. 우리 말을 들어주고 긍정하고, 그 말을 받아주지요. 머리를 끄덕여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감을 느낍니까? 전혀 공감을 느끼지 않죠. 그건 감정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감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공감할 수 있다. 척 보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이 공감의 본질은 아니다. 그런 것은 무릎 반사 같은 감각적 반응일 수도 있고 감정적 호들갑일 때도 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로 연결되지 않는 순간적인 폭발한 감정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감정적 반응 그 자체가 공감이 아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가 처한 상황과 상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통합적 정서와 사려 깊은 이해의 어울림이 공감이다. 제가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신앙이 있는 분인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글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감은요, 감정적 반응 그 자체가 공감이 아니래요. 들어주는 것, 머리를 끄덕이는 것, 긍정해 주는 것, 그게 공감이 아니라 공감은요, 자세히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공감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존재가 다른 존재가 처한 상황과 상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통합적 정서와 사려 깊은 이해의 어울림이 공감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의 말씀에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내려가서 한 존재가 다른 존재가 처한 상황, 상처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통합적 정서와 사려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 어울림의 공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상처에 대해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과 공감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공감이 모세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모세가 이제 1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출애굽을 일으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모세가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뭐라고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냐면, 야, 너는 누구냐면 너는 애굽의 왕자였어. 내가 어릴 적부터 너를 애굽에서 자라게 하면서 너에게 지도력을 키웠단다. 너에게 리더십을 키웠단다.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잘 이끌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요, 이런 설명 안 하셔요. 내가 누구이기에 물을 때 하나님이요,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누군가에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관계하며 그분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 실패나 상처, 무기력,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로 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만 읽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으면서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답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으니, 이제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가 이번에는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말했냐고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셔요? 그러면요 한 두 분 중에 한 분은요 꼭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속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각주에 보면요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I am who I am 이라고 말했지요. 영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I will be with you 라고 하나님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비동사로 자신을 설명하셔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고 말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라고 말하면서 I am who I am, am이라는 또 비동사를 가지고 설명하셔요. 하나님이요 명사적 개념으로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명사적 개념이 아니라 동사적 개념으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그 상처 입은 자들에게 명사적 개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동사적 개념으로 활동하고 역동적인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를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는데요, 나는 곧 나다라고 말하는데 예의에 아쉐르 예의에라고 말합니다. 이 예의에가 비동사 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을 때 에의에 임마크라고 말하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예의가 비동사, 동사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 12절에 보면요 예의에 임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임마크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아하 이렇게 하실 만한 단어, 임마크, 내가 함께 하겠다. 빨리 연결해 보세요.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 히브리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이 임마크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 이름으로도, 그가 하시는 일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좀 정리해 봐야 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해요,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데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실천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지금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연대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상처와 실패 속에서 무기력함과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나는 너를 공감하고 나는 너와 함께 연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하나님이 또 자신을 뭐라고 알려주시느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될 나의 칭언이라. 여기에 보면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나는 내내 너희와 함께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상처난 히브리인들에게 무기력과 수치를 살아가는 그 모세에게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요, 연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요, 종의 형체로 연대하셔서 모세의 실패에, 이스라엘의 아픔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이게 제가 너무 말로 설명드려서 그런 것인데 이게 감흥이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요, 레비나스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약함이 나에게 명령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을 한 것이냐면 약한 자를 도울 때는요, 돕는 힘이 더해지게 되면 그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 사이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약함이 나에게 명령해야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약함 앞에서 나는 종이 되어야 그와 나 사이에 균형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제가 이것을요, 몸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영국의 람피타라는 작은 동네에 람피타 이반겔리칼 처치라는 그런 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은 교회예요. 한 5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 50명의 평균 연령이 한 75, 한 80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제가 교회를 가니까, 제가 이제 불쌍한 유학생이 하나 오니까 저를 도와주려고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영국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신사의 나라, 그래서 젠틀맨 아닙니까? 그런데요, 영국 사람들은요, 젠틀 딱 거기까지예요. 네, 그게 다예요. 정도 없어요. 친절하기만 해요. 젠틀하기만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주시는데, 저를 도와주시려고 애쓰는데요, 그 도움을 받는 일이요, 전혀 달갑지가 않은 것이에요. 고맙지가 않고요, 부담스럽기만 한 것이지요. 거북합니다. 누군가의 약함의 앞에서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강함으로 나의 약함을 도우려고 하니 제가 그 도움을 받을 때에 부담스럽고 거북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교회에 함께 일원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내셔널 미팅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회에서 함께 그 일을 이루고 학교에 오신 그런 다른 많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놓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게 되면서 교회 안에 함께 교회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과 동등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그때도 똑같이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려고 애쓰게 되었는데, 그 도와주시는 일들이요, 그 동등의 조건 아래에서 감사로 여겨지게 되고요,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걸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그의 약함이 나에게 명령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의 약함을 도울 때는요, 나의 강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약함의 모세, 실패의 모세, 버림받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의 단계를 넘어서 함께 하시면서 동등의 단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동등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실패의 상처, 그래서 무기력과 수치심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깊은 이해로 연결되어서 자세히 알고 깊이 이해하고 내내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의 형체로 십자가 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강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데 주님은요, 종의 형체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연대가 우리를 치유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당신은 옳다라는 책에서 이 정도 되면요, 이것을 좀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꼭 읽게 되기를 꼭 부탁드려요. 정혜신. 예, 이 책에서요, 이분이 겪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세월호 참사 때 몇 년간 이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피해자분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상담과 또 전문 치료사들이 팽목함을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상담과 전문 치료사들은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요, 그저 비정하고 무책임하게 우울증 탓으로만 돌리면서 항우울제를 처방하기만 했답니다. 그래서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전문가들인데, 상담가들인데 항우울제만 처방하면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답니다. 진도로, 안산으로, 목포로 끊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오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무기력하다, 죄책감이 든다, 이런 말들을요 반복하더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고 죄책감이 든다. 자원봉사로 온 사람들이요, 그 피해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참사를 바라보면서 내 무기력함을, 죄책감을 함께 경험했던 것이지요. 이들이 죄의식과 무력감을 함께 연대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그 부모님이 느낀 무력감과 죄의식을요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항우울제를 처방해서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상담해서가 아니라 그 죄의식과 그 무기력함에 함께 연대하게 되니 그 참사의 피해자들이 치유를 얻게 되었대요. 세월호 참사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들에게 욕을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죄의식을 느끼고 그 무기력함을 함께 느끼는 연대를 통해서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참 공감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이 땅에서 먼저 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실패의 상처 속에서 무력과 수치심에서 하나님의 공감과 연대가 모세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세의 하나님은 상처 많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공감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고백하시는 내용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18절의 말씀이 제게 너무 가슴 깊게 와닿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긴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 말을 알려줍니다. 이 말이요 너무 제게 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요. 성공하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애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자의 하나님, 상처 입은 자의 하나님, 날품팔이하며 노예살이하는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요. 이것이 제 가슴에 얼마나 새겨졌는지 모릅니다. 잘나고 힘세고 똑똑하고 잘나가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하고 버림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무기력하고 수치심을 가운데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큰 교회에 이름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호돈학교의 하나님이구나. 제게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가지고 썰렁한데요. 제가 금요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이 18절이가 계속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그러면서 교인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이 제게 막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곽중현 집사님의 하나님,
김경희 집사님의 하나님, 이비정 권사님의 하나님, 신세분 권사님의 하나님, 김무성 권사님의 하나님, 황정진 집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주목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들만 봐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실패한 너희의, 상처 많은 너희의, 무기력과 수치심 가운데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연대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대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공감의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죄를 범하게 되자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요 상처난 실패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연대시키고 그들과 공감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모세도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 주셔서 모세와 공감하고 연대해 주시는 것이지요. 종의 형체로 내려와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를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모세처럼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도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기업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모세처럼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자가 또 다른 치유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치유자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하고 연대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도 공감하고 연대하며 나를 내어던져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속에서 상처를 겪게 됩니다. 무기력과 수심을 겪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공감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동하시고 역동적인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자신을 말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종의 형체로 낮아짐으로 우리와 연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간과 연대로 오늘 우리도 치유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지금 이 자리에